염려 또 사랑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떠나온 나라가 체코였는데요. 체코 말을 하나 배워왔어요.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우리 체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됐구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비행기에서 오면서 우리 대한항공을 타고 왔는데 체코 말로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됐구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됐구유 이렇게 옆에 고맙습니다. 옆에 분한테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됐구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사 됐구유. 그런데 됐구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려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고맙단 말은 해야겠고 그래서 됐시유. 네, 그런데 상대방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행은 됐구유 잘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사건이 연속되고 어떻게 보면 꼭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하나 기억한다면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끌어안고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상실의 두려움이에요. 잃어버릴 것 같은, 건강을 잃을 것 같은, 돈을 잃어버릴 두려움, 자식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남편, 아내 잃어버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에요. 제가 젊을 때 정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염려하고 그때 일 안 했으면 안 이랬을 텐데 왜 그때 문을 안 잠갔나, 왜 그때 좀 생각 못 했나 이렇게 하면 괴롭기만 하지 찾지도 못할 건데요. 괴로워서 찾을 수 있다면 밤새껏 잠 안 자고 괴로워하는데 그래도 안 찾아질 것이면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이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냥 포기하면 편해요. 이번 순례길에도 잃어버리는 염려들이 많았어요. 가이드들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로마나 체코나 점점 계속 강조하는 게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방이든 뭐든 내 몸에서 떠나는 순간 내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밥 먹을 때도 끌어안고 밥 먹게 하고 가방을 항상 앞으로 하고 일행을 떨어지지 말고 순식간에 달려드니까 체코의 아주 얀문 가이드였는데요. 이분은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주의하라 그러면 지금 지나간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보지 말아요. 자기 가방만 보래요. 그러지 이렇게 쳐다보면 또 보복하니까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지나가는 소매치기라고 해서 소매치기 써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멋진 아가씨들 둘이 싹 지나가는데 주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소매치기구나. 또 건장한 사람들이 여럿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현지인들이 대부분 아니고 이제 이웃가 통합되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유입돼가지고 그렇게 소매치기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계속 소매치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주의를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끌어안고 먹다가 마지막에는 아이고 이건 아니다. 세상에 밥 먹을 때도 보따리 끌어안고 밥 먹냐 이렇게 내려놓고 밥은 먹었습니다만 그렇게 주의해도 저도 우리 집사람 목베개를 잃어버리고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책 창립주일에 출판할 책 보려고 원고를 가져갔는데 교정 본 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속상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준수는 옷도 호텔에 놓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잃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움이 있는데요. 길을 잃어버릴 두려움이에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봐요.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이번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로마의 포rum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제대로 전문가가 이제 한상환 장로님이 찍으셨지만 저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거칠게 찍어서 어젯밤 늦게까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좀 보여도 주고 보고 겸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포럼 그 광장에서 사진을 다 찍고 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아뜨겠어요.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포럼 시청사 1, 2, 3층이 있는데 각 1층은 색깔이 다 다른데 1층은 기원전, 2층은 기원 후에 또 3층은 근대에 지은 시청사, 아우렐리우스 황제 동상이 있고 그게 배꼽처럼 세계 중심으로 도드라져 있는 곳, 그리고 이곳은 포럼. 정치인들이 로마 공화정 정치 그 황제들이 정치를 토론한 장, 그리고 개선문 쪽에 저 멀리 보이는 개선문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유태인들이 끌려오던 그 개선문으로 요즘에는까지도 유태인들은 저 개선문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늪지대였는데 수로를 넣어서 이곳을 시장으로 만들고 정치적 토론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럼을 만들다 보니까 비좁아서 이렇게 아주 활발한 토론장이 되었고, 로마가 이 언덕 7개의 언덕에 근거해서 이렇게 발흥하였는데 이 언덕에서 이 포럼장을 개발하고 더 세계적인 그런 제국을 이루는 기초를 닦았다고 합니다. 포럼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럼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리 가면 시청사 앞 정문으로 가는 곳입니다. 저 때 이미 우리 식구들은 없는데 사진 혼자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없었어요. 아득했는데요. 또 우리 일행 중에 그 불 이거 어둡게 해놓고 가도 되겠어요. 예. 우리 일행 중에 그 준수 중1일짜리들이 같이 갔거든요. 준수하고 지웅이 윤장로님 아들 레미가 같이 갔는데 우리 준수를 베드로 성당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일 그 세 나라 중에 가장 루브르 박물관보다 더 사람이 많은 곳이 이 바티칸 성당, 바티칸 박물관이고 베드로 성당하고 이어진 곳인데요. 그곳에서 우리 준수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정말 놀랬는지. 엄마는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준수 엄마, 우리 일행은 다 나왔는데 그랬어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이드가 절대로 들여두지 않는데요. 다시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되는데 최소한 50분 이상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서. 그래도 가보자. 보초병한테 가서 아이를 잃었다. 엄마다. 이제 엄마를 들여보내달라. 다행히 들여보내줬어요. 강영 입사님 들어가. 우리는 밖에서 손 잡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기도 막 끝나고 손 딱 놓는데 우리 일행이 준수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강영 입사님이 울면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왔었어요. 이 바티칸 시국, 말하자면 바티칸이 나라니까 그 바티칸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줄을 서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2시간 정도씩 서야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돈을 더 주고 예약을 미리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티칸 시국에 들어가는 정문이고요. 이게 정문 1이 이제 들어가서 바티칸 박물관을 보는데요. 박물관 앞에 이 그림이 현대인 조각이 있었어요. 우수에 젖은 눈 하며 우리 현대의 젊은이들 방황하는 어떤 그런 영혼을 느낄 수 있어서 찍어왔습니다. 이 뒤에는 교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대성당입니다. 대성당입니다. 오늘은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맑은 날씨 속에 예약을 하고 시티나 성당과 박물관 베드로 대성당을 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상이고요. 피에타는 아들 그리스도를 시신을 끌어안는 마리아 상인데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상이에요. 우리 강영희 집사님이 그 피에타 상 앞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뭐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파서 거기서 한참을 울고 그리고 나왔는데 정작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 나온 그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밖에 나와서 준수 찾은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특히 길을 잃는 두려움.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갈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어느 사업을 해야 할지, 또 더더욱 죽음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그 근본된 그 길을 잃는다는 것은 더 두렵겠죠. 근데 두려움 중에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신앙을 빼앗기는 두려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많은 나라들, 이번에 간 프랑스 파리나 독일, 이태리 로마나 체코나 다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잃어도 신앙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건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피 흘린 땅에 오늘의 그 영광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선배들의 그런 신앙의 열정과 그 의지와 그 신앙의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지키려는 그런 그 강한 그런 의지들이 사라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도 이제 곧 닥쳐올 미래여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체코에는요, 종교 개혁자가 루터보다도 100년, 꼭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신앙을 개혁하다가 캐톨릭 교도들에게 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스를 따르는 진리를 지키자, 진리는 승리한다. 지금도 체코의 대통령궁에는 국장기가 걸렸는데 거기에는 진리는 승리한다 그렇게 써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진리의 승리를 믿는 후스 당들이 캐톨릭 교도들과 싸워서 신구교도 간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 이런 회의감에 빠져서 신앙을 거의 안 하는 게 체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개신교는 전 인구의 1%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그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냐면 우리는 지금은 1%지만 다시금 100% 개신교의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형제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가이드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이 얀 후스의 성당, 기념 성당이 있는데요. 이게 천주교도들에게 점령당한 뒤로는 다 성상, 원래 우리 성상이 없는, 우리 상이 없잖아요. 개신교는 십자가상도 사실 없어요. 후스교회는 십자가상도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막 천주교로 막 상이 막 그려지는 그런 성당이 돼버렸는데요. 이 가슴 아픈 현장을 한번 보십시다. 팀 성당,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후스 성당이었는데 카톨릭에게 전쟁에 져서 카톨릭 성당이 되고만 슬픈 성당. 오른쪽은 아담을 의미하고 왼쪽은 이브인데 아담은 더 두껍고 이브는 더 가늘은 폭이 좁아서 감싸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광장의 중앙이고 어떤 의미에서 체코의 상징적인 그런 성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전 그런 로코코 형식으로 지어져 있고 야누스의 동상은 수리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스 성당은 바로크 양식, 또 주변에 많은 그 건물들도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27명의 개신교도들이 캐톨릭에게 죽임을 당하고 여기에 장대에 높이 꽂아져 있던 그런 아주 처참한
장소이고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동판에 28명의 7명의 이렇게 신교들이 동판에 새겨져 있고 매년 이 장소는 기억된다고 합니다. 체코인들이 이 후스를 민족의 혼을 불어넣고 일치시킨 상징적인 존재로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광장에 아직 일들이 벌어지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거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또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네요. 또 여기는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분위기, 젊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초보 사진사여가지고 흔들리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우리 산상만 장로님 찍은 걸로 해야 되는데 어제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찍은 걸로만 어젯밤 늦게까지 순서만 정해가지고 날것으로 전혀 편집 안 하고 잘라내지 않고 한 것이어서 여러분에게는 거칩니다만 그래도 현장을 느끼시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들이 다 이번에 방문한 나라들이 다 순교자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그 로망이 있었는데 몽마르트 언덕, 프랑스의 세느강 도대체 어떤 강이고 어떤 언덕일까 늘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숙제를 풀고 왔는데요. 몽마르트 그 언덕도 사실은 순교자의 언덕이더라고요. 그 이름 자체가. 그리고 그런 쌍뜨니라는 그런 4세기경에 그 주교가 순교해서 성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쌍뜨니 성당. 네, 여기가 그입니다. 왼쪽이 쌍뜨니 상이고 오른쪽에 청동 그 푸른 상이 잔다르크의 상인데요. 이렇게 언덕에 꽃가치산만한 높은 언덕에 이렇게 쌍뜨니 성당이 한 중심에 있었고요. 많은 화가들이 주변에서 그림을 바로 그리고 있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아주 정말 부러운 그런 광경이었고요. 이 성당에서 내려다본 파리의 전경입니다. 역시 파리에도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뭐 카타콤이라든지 뭐 순교의 땅 밟는 곳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는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들이 선조들에게 있었던 나라, 지금 살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상실의 염려, 그리고 길을 잃는 두려움, 신앙을 잃는 두려움들이 항상 존재하고 이게 중복되어 있거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해답을 주고 계세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해답을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첫째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3절의 말씀, 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축 처져 있지 말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성지 순례 계속하고 밤을 잊어버리고 밤 잠도 못 자고 비행기 타고 와서 어제 밤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축 처져 있을 수는 없죠.
이렇게 처진,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공동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휘청거리는 그런 무릎이 되지 말고 꼿꼿이 서서 떳떳하게 걸음을 걸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굳세게 두렵지 않게 살아가십시다. 왜 두렵지 말라 하시는가요? 왜 강하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강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은 간단하게 주어집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길을 잃고 강탈을 당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 잃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다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낫죠. 이번에 체코의 가이드는 사기를 당해서 체코로 갔는데요. 다 잃고 나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더래요. 그리고 큰 매트리스에 들어 누우면서 그전에는 이게 다 일상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래 가족들과 함께 헌 매트리스지만 작은 매트리스에 몸을 누일 수 있는 이것도 감사가 나오더래요. 정말 다 잃고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있고 없음, 두렵고 무슨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보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오시면 내 자녀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내 가정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시면 그 민족성이 변화되고 해적들이 신사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왜 두려워하지 않고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강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이에요.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무엇이든지 능히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붙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요. 오늘 5절 첫들머리에 그때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를 지칭합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때.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사야는 예언합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이의 귀가 열리고 발을 저는 이들이 사슴처럼 달리고. 여러분 사슴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노루, 고라니 뛰는 걸 봤는데요. 엄청나게 엉덩이를 아주 하늘 높이 들면서 튀는데 아주 보통 위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들이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에 연못이 만들어지고 메마른 땅이 샘터가 되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살피면 다들 몸과 마음이 상하고 심신이 고장난 사람들인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고장난 몸과 마음, 심신이 새로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처럼 척박한 환경들이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에 바꿔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 수 있게, 복되게 그렇게 살릴 수 있게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사막에 오아시스 있는 것, 그건 사실은 기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있으니까요. 아니, 사막에 오아시스, 물이 나? 어찌 그럴 수 있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하지만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 물이 나는 곳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꽁꽁 언 땅에 뜨거운 물을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에이, 어떻게 꽁꽁 언 데서 뜨거운 물이 나오겠어? 백두산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말이죠. 백두산 가면 온천수가 흐른대요, 온천수가. 그 얼음 속에서 온천수가 솟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기적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생명의, 생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지를 유럽 격려 방문하고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오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은혜도 컸어요. 지금 우리 지웅이네 그리고 준수네는 이제 엄마들이랑 같이 미넨으로 가서 좀 더 몇 개 더 나라를 일주일 동안 보고 돌아올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식구들은 다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78세 우리 김수리 권사님, 어린 우리 준수와 지웅이는 14살 중학교 1학년짜리들, 이런 전체를 같이 끌고 갔습니다. 전체 또 회계는 우리 평광 집사님이 항상 소매치기 꼴마리 속에 돈은 감추고 배낭은 겉으로 메고 그러고 딱 다녔어요. 나는 염려됐는데도 아주 늠름하게 이렇게 잘 일을 해주셨어요. 어느 권사님께서는 부정맥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이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당신도 아주 조심하고 그랬는데도 모든 과정을 잘 마쳤고요. 우리 김도영 권사님은 저번에 터키 갔을 때는 코피가 지혈이 안 돼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 돌아오냐 뭐 이런 염려였었는데 아주 씩씩하게 끝까지 아주 잘 모든 걸 마치고 건강하게 오늘 찬양까지 하고 계시고, 우리 이석 권사님 또 여행의 대가 아주 모든 걸 아주 빠릿빠릿하게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상환 장로님도 잘 촬영해서 이걸 잘 편집하면 이제 두고두고 자료가 될 것인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특히 우리 김순희 권사님은 무릎이 78세이시니까 아프시고 그랬는데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일어선 층계가 있어요. 저는 그 층계를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 늘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층계 성당을 갔어요. 이곳이 층계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무릎으로 걸어가던 27개 계단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층계 계단 정식은 아니고 그 옆에가 있는데 제 집사람이 그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쭉. 그런데 지금 대리석이고 지금 진짜 층계 계단 그 옆에 있는 것은 나무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제일 저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계속 사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저도 가서 두 계단까지는 올라갔어요. 이제 루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순진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담임 목사도 하니까 다 앉았다가 담임 목사는 쏙 빠져서 나왔는데 모르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중간쯤 가다 내려오려니까 사람이 계속 있어서 내려도 못하고, 김순희 권사님은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그냥 무릎이 아픈 양반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나중에는 아픈 전전도 모르고 올라가셨대요. 과연 일어나질까 싶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나시더래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천계 27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는데요. 갔다 와서 무릎이 나아버렸어요. 안 아파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내 나머지 여정을 건강한 무릎으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뭐 천계를 고난으로 이겨서 건강해진 게 아니고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뭐 소매치기 이런 것들이 막 정말 우리 주변에 저도 막 이렇게 검습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잘 이겨냈고, 또 잃어버린 것들도 있었지만 저도 제 원고를 읽고 처음에는 마음이 막 흔들리고요. 진짜 소중한 걸 잃어버렸으니 뭐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다 시험 들지 않고 잘 이겨냈고 또 피할 길을 내셔서 다시 찾아서 한인성 목사님이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교정 부분 다 보내줘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확신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또 준수를 찾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우리 모두 다 더 단결하게 됐고요. 순수 엄마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그런 확증의 그 약속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가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원래 그 주 목적이기도 하는데요. 로마 장로교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유학생들이 돌아오는 차원이고 유학생이 가지 않는 차원이어서 로마 장로교회도 아주 인원이 적어져 있었고 목사님 내에도 아주 힘들어서 상당히 지금 심적으로도 약해져 있는 때에 우리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진정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 50주년을 맞이하는 강석교회로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배의 실황입니다. 그 광경인데요. 우리 한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저렇게 하셨는데 저 예배 공간은 다른 교회를 빌려서 시간별로 빌려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상만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또 강영희 집사님이 편지를 낭송하고 그리고 그 로마 장로교회 그 총각 집사님인데 우리 화곡중앙교회 출신 청년이시더라고요. 마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중매에 설 테니까.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들 전체 나가서 준비 안 한 찬양으로 했어요. 준비해봐야 뭐 성악가들 앞에서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 안 하고 왔다. 그래 잘 했고요. 또 우리 평관 지사님이 오카리나 그것도 깨질까봐 50만 원짜리 오카리나를 짊어지고 계속 순례길을 다니면서 또 연주해서 이태리 오카리나가 이태리 말이고 또 이태리가 본산지인데 정작 이태리 사람들은 오카리나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편집사님이 잘 알려주고 아름다운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선물들 전달했어요. 또 선물 전달할 뿐 아니라 우리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손수건에서 우리 장로님들 정도는 손수건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리고 전체 이렇게 사진 찍고 또 우리 조준야 권사님이 식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점심을 우리 김옥기 사모님이 준비한 점심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드린 50주년 기념으로 사드린 자동차 앞에서 이렇게 두 목사들이 증명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한 목사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번에 가장 은혜스러웠던 장소 하나는 바울 사도의 참수터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던 장소. 사도가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이 축축하고 눅눅한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쪽은 작은 방에는 간수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곳이라면 디모데 후서를 쓴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천국의 계단 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간수가 지키던 방입니다. 예, 이렇게 지하 감옥에 바울 사도님은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쓰셨죠. 그 바깥의 광경입니다.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 있는데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아스팔트로 깔았는데요. 한 가운데만 저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저 돌길을 걸어서 그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 그대로를 이렇게 울타리로 보존해 놓고 있었고요. 저 찍은 사람들은 한 목사님 내외와 이때 미국에서 한마음 뉴욕 장로교회 한마음 교회 오 목사님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가 저분들도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같이 이틀을 이렇게 같이 여행하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왔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참수터, 목이 잘린 그 참수터에 그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서 찍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이드가 2장을 찍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진 사진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못하는데 거기 하얀 대리석에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바울은 목을 얹고 그 목을 참수하니까 머리가 3번 이렇게 튀쳐서 그 곳마다 샘이 터져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요. 그 바울 사도 참수했던 기둥이 지금도 보호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2분 계셨지만 그냥 제가 인도하고 축도로 마쳤는데요. 처음에는 이 관리하는 여자 직원이 아주 쌀쌀맞고 전혀 우리 동양 사람들이기도 하고 근데 예배는 허락해서 사진 못 찍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사진 2장 찍도록 허락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고 거의 결단하고 예배했더니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다시 와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저 길을 걸어서 나오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왠지 슬픔이 아닌 바울 사도님 생각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시를 지었습니다. 이번에 시 한 편 지었는데요. 이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과 두려움, 여러 가지 핍박과 죽음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뚫고 승리했던 얀 후스 또는 우리 바울 사도님 여러 믿음의 선배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를 같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지은 흰 꽃들 고요히 기도하는 아침 사도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네. 하늘은 파랗고 가로수 이파리들 푸르게 웃는다. 바라만 보아도 모든 게 반짝이는 보화. 하나님은 아침마다 말씀하고 계셨네. 온갖 것 살리며 살다 죽어 생명의 주 앞에 서기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